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해를 따갑게도 내시고 때로는 해를 가려주기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분한 것을 외쳐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새겨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도 딱지 한번 앉지 않는 그런 허망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의 어린 세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찾으시는 교회의 온 미래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진행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오며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바대로 받고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할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된 요소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병약함까지도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우리 청장님들, 정철한 집사님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예배를 기록으로 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초의 일부 예배가 될 테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앞으로 1부, 2부, 3부가 생길 텐데 이게 첫 1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부가 생기고 3부가 생기고 그렇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믿겨지지 않는 이들에게는 10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몇 부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온 세대가 이렇게 아우르는 자리가 돼서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또 전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졸업식 아직 시즌은 아니에요. 이제 지나갔고 이제 다가올 철인데, 그죠? 졸업식 하면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누가 봐도 졸업식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대답해도 돼요. 이거 졸업식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전혀 졸업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꽃다발. 예, 또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꽃다발은 예, 저기 환갑잔치에도 있더라고요. 예, 꽃다발 있고요.
예? 사각모, 사진. 그렇죠. 이게 졸업식인지 아닌지를 보면 졸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죠? 틀리죠? 복장이 다르죠? 뭘 입고 있습니까? 졸업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졸업한다는 거 알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졸업식 이야기를 하냐면 졸업식 딱 떠올리면 그 복장이 생각나고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생각이 나고 그들이 얼마만큼 오랜 과정들을 거기까지 달려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가 선포되는 자리는 모압인데 눈앞에다가 가나안을 두고 있고 뒤로 보면 지금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들이 모압에서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 여러분 졸업식의 특징이 뭡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끝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은 시원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부담도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지금 모압 땅의 의미예요. 광야를 마무리했고요. 광야를 정리를 했고요. 광야를 경험을 했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알고 봤더니만 이해하시기 쉽게 가나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졸업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은 상급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들어갔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급 학교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온 광야 40년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지요. 졸업식이 되는 거예요. 졸업식이 되고 끝이 아니라 가나안의 상급 학교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가 선포가 되고 있는 이 모압 땅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이니까 이제 졸업식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을 거죠. 자, 여기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이제 훈시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교무 선생님이 바로 모세가 서서 훈시를 하고 있는데, 야, 여기는 학교 개념이 아니라 또 교회의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신명기예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명기는요, 광야 학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걸 지금 모세께서 다시 한번 이 졸업식 설교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2장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로 나눠집니다. 12절이 분수령입니다. 아니, 12절이 기준이 돼버려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는 의미상 광야 40년을 졸업하는 졸업식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졸업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졸업식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졸업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십시오.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복장은 이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툭 치고 넘어가면 그냥 휙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구절인데, 여러분 여기 신명기 22장 12절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지나온 구절인데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 술을 따른 겉옷. 그러니까 실로 만든 술 있죠? 옷술. 그걸 내 귀퉁이에 달아 만든 옷을 어떻게 하래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예?
내 귀퉁이에다가 그냥 술을 달았어요. 근데 그 술은 유대인들의 법 전통에 의하면 8개의 실을 가지고 5개의 매듭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귀퉁이에 달아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복장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제사장의 복장에는 그냥 매듭과 실로 만든 술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종이 달려 있고요. 이건 제사장의 복장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입고 참석해야 하는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입어야 하는 복장. 신약 성경에 가면 겉옷 벗어달라 그럴 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할 그 겉옷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입어야 되는 거.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다 입어야 하는 복장이. 그래서 지금 이 22장을 통해서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면 여기 모압 땅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수료한 졸업식 설교에서 졸업식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졸업 끝나면 벗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거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졸업식과는 다른 개념의 졸업식인 거예요. 오늘날 졸업식은 끝나면 예복이기 때문에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도 주랭랑 치고 가지만 여기 이 복장은 반드시 졸업식에 참석해서 입었기 때문에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광야 40년 광야 학교 동안에 도대체 뭘 배운 걸까요 이 사람들은? 뭘 배웠으니까 졸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이니까.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그렇죠. 모세오경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목을 빨리 얘기를 하셔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졸업식 설교까지 해서 신명기 이 5권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옵니다. 별로 여러분이 지금 날씨도 덥고 이제 야유회 갈 생각에 들떠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 안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깊이 생각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벗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광야 40년 광야 학교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40년 동안 배웠다고요. 한 민족이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40년 동안 한 과목 가지고요. 지도자의 가르침 하에서 한 과목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공부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한 과목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이들이 40년간 장장 광야에서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과목을 모세 오경을 배웠어요. 여러분 와우 해주셔야 돼 이런 때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어요. 저기 춘천 서면에 가면 박사마을이 있대요. 박사마을. 아예 동네 이름이 박사마을. 거기서 박사가 얼마나 많은 박사가 배출이 됐는지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박사들이 꽤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박사마을이라는 호칭이 붙었대요. 동네에서 박사 몇 명만 나와도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공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부 잘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건 몇 명이 잘한 게 아니에요. 몇 가문이 잘한 게 아니라 온 민족이 아예 40년 동안 한 과목 가지고선 아예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아예 들어팠어요. 과목이 뭐라고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40년 동안 배웠다고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재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월스트리트가 하는 전 세계 재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장사꾼들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철저한 교육 때문에 지금도 경제권을 전 세계 정치권 경제권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쥐무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들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과목은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 교사는 누굽니까 도대체? 교사는 누굽니까?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걸 받은 누가요? 각 가정의 부모가요. 몇 가정 정도가 될까요? 추정 가능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약 2만 2천 가정 정도. 왜요? 레위인들이 각 가정에 누구를 대신해서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약 2만 2천만 마리, 약 2만 2천 마리가, 죄송합니다. 약 2만 2천 마리의 양이 6월절날 잡힌 거고요. 약 2만 2천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2만 2천 가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레위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으면 이걸 누가? 그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언제부터요? 이 취학 연령은 언제입니까? 예? 유대인들의 그 어린아이들의 취학 연령은 언제예요? 여러분 이걸 패밀리 스쿨이라 그래요. 패밀리 스쿨.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나도 나가 하나 배우기 바쁜데 걔들은 어떻게 그렇게 배웠나.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그 모세오경을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취학 정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배웠을까요? 취학 연령은요,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그죠? 왜요? 태어나서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뭘 받아요? 그 율법이 적용된 거지요. 말씀이 적용된 거지요. 그리고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3살 이후 5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지요. 그리고 12살 되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선 성년식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이가 돼서 12살이 돼 성리식 했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배울 수 있었던, 그래서 빼놓은지도 모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데리고 갔어요. 자,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취학 정령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오경 한 과목 가지고선 엄청나게 훑어 팠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유대인들이 드러나고 있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세오경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광야 학교가 이제 졸업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맞게 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에 그 학교 이름이 어떤 학교였는가 봤더니 바로 뭘 배웠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배웠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로스쿨인 거예요. 로스쿨. 그냥 일반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배웠으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 졸업식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 22장 신명기 전체의 분위기를 바로 그 졸업식 설교의 분위기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졸업식에 있기 때문에 그냥 졸업식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졸업식 복장을 갖춰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명기 22장 12절이에요. 요게 졸업식 복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는지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22장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복장이라고요? 이 사람들의 평상복이 아니라 졸업식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되는 복장이었고, 이 복장을 입고 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상급 학교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복장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켓이라든지 바지가 있어 따로따로 해서 복잡하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닙니다. 앞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요거는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요 옷은요, 요 졸업식 복장은
어떤 복장일까요? 그냥 한 재료로 통으로 짠 거예요. 뇌 귀퉁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어떤 모양일까요? 그렇죠. 사각형 모양의 마치 뭐처럼요? 보자기나 담요 이런 개념일 거라는 거예요. 왜? 뇌 귀퉁이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복장의 특징이 뭐냐면 뇌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요. 옷술을 달으랍니다. 옷술. 이게 좀 중요한 거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그래서 케토네트라고 그래요. 케토네트. 그래서 그냥 쭉 위에서부터 걸쳐 입고 허리띠 그냥 질끈 동여 매면 되는 복장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풀르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그렇지요. 자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추울 때는 요걸 덮고 자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저당 잡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얼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낮에는요. 태양볕이 직접 내리쬐기 때문에 태양이 직접 살에 닿지 않도록 더울 것 같지만 이걸 입어줘야 돼요. 저녁에는요. 춥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온도 보호를 체온 보호를 위해서 이걸 또 입어줘야 돼요. 덮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양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덮고 있는 건데 그 내 귀퉁이에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옷술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내 귀퉁이에 달려 있는데 가닥이 실로 만드는데 가닥이 몇 가닥이냐 하면 8가닥이에요. 8가닥입니다. 그리고 그 8가닥을 매듭을 짓습니다. 중간중간 매듭을 짓는데 몇 개의 매듭이냐 하면 5개의 매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8개와 5개의 매듭이니까 숫자적으로 둘을 합치면 13이지요. 13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겉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겉옷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치치트라는 단어예요. 치치트. 외우기도 쉬워요. 치치트.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치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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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치치트라는 단어가 자음이요. 자음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자음 하나가 옛날엔 숫자가 따로 없어서 자음 하나가 숫자로 뭘 의미한다. 요 자음이 뭘 의미한다 해서 숫자로 연결해서 풀어내는 게 있어요. 이게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네로 황제도 그렇게 풀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666이 네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자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치트라는 단어가 겉옷이잖아요. 졸업 복장이잖아요. 그 치치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숫자로 풀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00이 나와요. 자음에 해당하는 숫자로 연결해서 합쳐보면 600이 나와요. 그럼 요거 치치트라는 게 600 나왔죠. 아까 8가닥에 5매듭 나왔죠. 13개 나왔죠. 다 합쳐보십시오. 얼마예요? 613. 613이면 여러분 처음 숫자가 나와야 되냐. 613이 될 때까지 처음엔 몇 개 했습니까? 613개는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 개수예요. 365개의 해서는 안 되는 것. 나머지 해야 할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게 613개의 계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613개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그러면 이 계명이? 그렇지요. 10계명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간 거죠? 613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 말씀은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613개가 10개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가 쭉 됐어요. 그런데 잘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졸업식장에 입고 들어가는 옷이 이 613개를 상징하는 옷이 되어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입은 거는 그러니까 그냥 천조가리를 입은 게 아니라 뭘 입은 겁니까? 말씀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입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벗으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벗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입은 것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입은 겁니까? 망토 입은 겁니까? 담요 입은 거예요? 말씀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입은 거예요. 613가지를 다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자리는 그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10개로부터 시작된 그 출애굽기 때 이후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발전이 돼서 613가지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들어가야지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옷은 졸업식장의 옷은 그냥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이걸 입고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그걸 지금 입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복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전합니까? 신약시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찾지 마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어떤 부작용이 생긴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613가지 계명을 내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내 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을 보더라도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옷을 크고 길게 만든 거예요. 와, 주먹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길게 만들어가 땅에 질질 끌리게 만들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그 사람들 본심이 뭐예요? 그걸 크고 굵게 만들어가지고 달아 쫙 만들어가지고 숫자는 속일 수 없으니까 가닥수나 매듭수는 속일 수 없으니까 이건 이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뇌규퉁이에다가 가닥수나 매듭수자는 못 속이니까 크기만 잔뜩 크겨가지고 길이는 잔뜩 길게 만들어가 그걸 지지 끌고 다녀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디도서에 보면 배만 위하는 자들처럼 여러분 자랑할 때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가 나와요. 이게 디도서에 나와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그 아주 천박한 특징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배를 내미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삶의 특징이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우리 교회야 성도들 가운데 그 술을 크게 하고 그 술을 길게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야라고 배를 내밀며 배만 위하는 자들이 속속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제 그거 오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헌금 이 정도로 해 라면서 배를 내미는 거예요. 옷을 크게 달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 매일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회의석상에서는 네 옷술이 크네 내 옷술이 크네 가면서 수술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술 들어가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들. 아니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성경 구약 신약 다 통합해 66권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는 다 이야기하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옷수를 크기를 재고 있어요. 길이를 재고 있어요. 누가 더 긴가 누가 더 굵은가 이런 거나 재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졸업식 복장이에요. 이거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입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은 이렇게 모세오경 법을 공부하고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아예 그 법을 어떻게 써요 지금? 법을 말씀으로 613가지로 아예 다 입어서 여러분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신약에 가서 덧입는다는 얘기가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겉옷 달라 그럴 때 속옷도 내어주라는 얘기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야유의 복장으로 잘 입고 오셨어요? 분위기 잘 맞춰서 오셨습니다. 분위기 잘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요, 뭐를 입었어야 되느냐면 613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을 입고 가야 돼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니까요, 벗어버리고 다른 거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덧입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를 옷 입으라 그랬다고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럼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겉옷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요. 겉옷 달라고 하는 자들. 그럼 뭐예요? 겉옷 달라고 하는 자들이. 너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라고. 너 율법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속옷까지 벗어주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율법을 초월해 이렇게 한다라고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전체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뭘 얘기해? 지금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은 수술 달린 예전의 613가지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달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그거 자랑하면서 갈 테니까요. 그냥 우리는 위의 것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말씀으로 덧입으며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졸업 복장을 입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2절이 중심이 돼서 전반부처럼 12절이 중심이 돼서 또 후반부처럼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2장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졸업식장에 왔기 때문에 복장은 뭐를 입고 있죠? 술을 달린 그 겉옷, 그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받은 모세 오경 다 입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입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침이 내려집니다. 근데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도 그렇고 13절부터 30절까지도 그렇고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절대 섞지 말아라. 앞뒤가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요. 절대 섞지 말아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옷 입고 절대 섞지 말아라. 다시 한번요. 그 옷을 입었으니 절대 섞지 말아라. 다시 한번요. 그 옷을 입었으니 절대 섞이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이제 이 옷 입고 시작됩니다. 이 옷 입고 이제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한 겁니다. 오늘 야유회다 보니까 말씀이 언제 끝날까? 또 어떤 집사님은 오늘 말씀이 기대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기대만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옷 입고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춰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들어갑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절부터 11절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한 가지 메시지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그 옷 입고 어떻게 그 짓을 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옷을 입고 그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613가지 그 술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겉옷을 입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섞어버릴 수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보니까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섞는 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게 말씀과 묵상이 좀 깊어지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섞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613가지의 겉옷을 입은 자들로서 절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가 한 마리가 어슬렁 우리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옛날에 뭐 우리가 따로 있습니까? 풀을 먹으라고 이렇게 뜯어 먹으라고 풀어놨는데 아니 내 소의 영역 안으로 내 소가 아니게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야 이거 봐라. 누구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왔지? 이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돼요. 그렇게 소가 어슬렁 소 말고 뭐 다른 가축들도 그렇겠죠. 우리의 영역, 자기의 영역 안으로 길을 잃은 소나 가축들이 어슬렁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예,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걸 여기 못 본 쪽이라는 말이요. 2번 나와요. 22장 1절에 나오고요. 3절에 또 당부해요. 뭐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척하고. 여러분,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아니,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지금 남의 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잘 보세요. 남의 소가 들어왔는데 못 본 척합니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내 거 하고 남의 거 하고 섞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입고 있어요 지금? 내 귀퉁이에 613가지 계명 날려 하나님 말씀이 옷을 입고 있는데 남의 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섞이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섞지 말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분리해야 돼요. 자기가 멀어서 찾아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렁뚱땅 우리 안에 넣지 말고 괜히 우리 안에 넣어놨다가 좀 시간 걸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지네들끼리 또 교합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못 내놔요. 모른 척 또 시집이 또 됐냐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오면 그렇죠.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해. 이게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분리해 놨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그것 분리된 상태에서 내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닌 거 섞지 말. 하나님 거 아닌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걸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말고 섞지 마십시오. 뭘 입고 있습니까, 지금? 613가지의 말씀 계명에 수를 다루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입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말씀을 입고 그런 짓을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입고, 어떻게 진리를 입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세상의 것을 섞어버립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강단도 섞여버렸고 신앙도 섞여버렸고 믿음도 다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검은 콩 속에서 노란 콩 골라내는 일도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세상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원칙입니다. 뭐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뭔 얘기가 나와요? 여자와 남자가 의복을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래니 뭔 얘기입니까 요거? 남자 옷장에는 남자 옷만 있어야 돼요. 그죠? 남자는 자기 옷만 입어야 되고 여자는 자기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도대체? 여자인 척하려고 그런 거죠. 그럼 남자가 또 여자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요 남자가 여자인 척해서 목적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인 척 해가지고 누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남자 여자 그처럼 그냥 남자 여자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한 바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접근할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아니 같은 성에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같은 성에게. 여자 옷을 입고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옷을 입어야 여자 부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딱 구분이 되면 티가 나니까. 그렇죠. 절대 섞일 수 없죠.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자 옷을 입고는 무슨 짓을 그렇죠. 남자를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요걸 섞어 입어가지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자 옷을 입는 바람에 이 목적한 바는 분명히 드러나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요즘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죠? 섞어놓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 걸로 가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 걸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걸 섞어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니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여자 옷을 자 보십시오. 여자 옷을 입으려면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벗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옷이 무슨 옷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벗었다는 거예요. 그 짓 하려고 이거 벗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섞어버리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역시 뭐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박살난다는 겁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자체를 사회적 윤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성경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성경적 기준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목사 하지 말고 목회 때려치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그 짓을 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덤비는 걸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어떻게 그 짓을 하느냐? 섞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건 잘하면서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자기 걸로 섞어놓느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말씀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짓을 그냥 하느냐? 어떻게 그 짓을 하는 걸 그냥 방관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 7절, 8절에 6절, 7절, 8절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뭔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붓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 둘 다 안 취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취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려는 거죠? 요 얘기에 의하면 7절에 나와 있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라. 아니 이게 뭐 얼마나 큰 행동이라고 복까지 누리고 장수까지 한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어미새하고 새끼새를 어떻게 취하지 말라? 섞어서 같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다 그렇죠.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작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끼만 취하게 되면 어미는 남아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수 있지요. 이 개념을 아십니까? 그래서 섞어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할 땐 구분해서 취하는 거예요. 새끼만 취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연보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취해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미하고 새끼를 섞어서 같이 취하면 다 망한다는 거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박살내지 말라는 얘기고요. 뒤에 보십시오. 하나는 또 뭡니까? 난간 얘기가 나와요. 8절에 난간 얘기 나오죠. 그죠? 반드시 그 지붕에다가 이스라엘 가옥주택은요. 층층이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붕이 평평해요.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내 귀퉁이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계신 데가 뜯어서 지붕 뜯어가지고 내린 거 있죠?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붕에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면 예상외로 어두운 때 올라가거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특별하게 이게 만들어진 구조물이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어두울 때는 또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뭘 만들으라 그러는 거죠? 난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난간을 만들려는 얘기는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살펴보면 여기는 난간이고 여기가 지붕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간을 만들어서 분명히 뭐가 어디까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붕이 거기까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 절대 여기 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어떻게 돼요? 구별을 해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새끼새, 어미새 구별해줘야 사는 거잖아요. 난간 구별해줘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니다. 구별해야 사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입고요? 그렇죠. 지금 그거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입은 채로 이거 하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 입은 자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섞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구별해줘라 이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섞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섞지 말아라.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으로 구별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섞지 말아야 되는
부정적인 측면의 명령을 받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에 의거해서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구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졸업식의 복장,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있는 거예요. 613가지 그 네 귀퉁이에 술 달린 옷을 입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뒤에 넘어가면은요. 9절에 또 얘기하죠. 9절, 10절, 11절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신약까지도 연결이 되는 얘기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지어서 같이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양털 또 배실로 함께 섞어서 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섞어서 뿌리고 섞어서 같이 지게 하고 섞어서 직물을 짜는 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섞어 뿌리는 걸까요, 도대체? 섞어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투철한 실험 정신입니까? 그리고 또 사이즈도 맞지 않아요. 소하고 나귀하고요. 그걸 또 같이 굳이 멍에를 지어가지고선 뒤를 갈게 해요, 밭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보십시오. 섞어서 뿌려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많이 걷어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이 사이즈도 다른데 나귀하고 소를요. 아이 기우뚱하다니까요. 그걸 또 지어가지고 밭을 갈려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빨리 밭을 갈아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또 여러 종류의 수확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섞어 뿌리는 거 뻔한 거예요. 직물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 것. 그거 뭐예요? 더 튼튼하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섞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섞어 뿌리고 섞어 갈게 하고 섞어서 지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하지 말아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같이 멍에를 지지 말아라. 같이 엮이지 말아라. 뭐 입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섞여서 자라지 말아라. 이거예요. 뿌렸으니까 자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나귀와 소가 같이 멍에를 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과 같이 멍에를 지지 말아라. 양털과 배가 함께 엮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과 엮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입고요? 말씀 입고. 말씀 입고. 그럼 오늘날 여러분 뭘 입으셨다 그랬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지금 입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뿌려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멍에를 죽어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긍휼까지도 잃어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지고 간다고 인류애를 발휘한다고 같이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갈게. 같이 망합니다. 실이 엮이는 것처럼 같이 엮이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엮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섞지 말아라. 두 번째는 니네가 구별해라. 이거예요. 난간 이야기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울타리로 들어오는 소 이거 구별해라. 섞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섞지 말아라. 구별해라. 구별해야 사는 겁니다. 그 옷 입고 섞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해야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같이 자라지 마십시오. 같이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같이 엮이지 마십시오. 그 옷 입고. 여러분은 졸업생들이에요. 상급 학교를 진학한 분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12절을 중심으로 13절부터 30절까지는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섞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냐 아니냐,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공식적인 제도인 결혼이면 돼요. 결혼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아닌 것 외에는 다 뭐가 돼버리는 거죠? 다 부정하게 그렇죠. 섞여버리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혼 제도에 의해서 제대로 가는 거 이야기 안 하겠고, 또 처녀가 만약에 처녀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책임지면 돼요. 남자가.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가정이 있고 남자가 있고 정혼한 관계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섞여버린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건데, 아까 그 겉옷으로 입는 것 있죠. 겉옷으로 입는 그 술 달린 옷, 그게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하고요? 이불도 되기도 하고 자리도 되기도 하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위해서 남녀가 지저분하게 섞일 때 이걸 깔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아예 있는 나라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로 들어갈 때 심지어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걸로 덮습니다. 여기 눕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눕다라는 건 나란히 눕는 게 아니라 포개져서 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깔고 그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걸 깔고 위에 넣었어요. 누웠습니다.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 겁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옷은? 예?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섞어버리면서 말씀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를 말씀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아니 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남자가 그런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려고 해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끝나는 거죠. 이걸 벗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벗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벗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더러운 것들과 섞이기 위하여 반드시 절차가 나와 있어요. 말씀 벗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섞이기 시작하면 이거 벗고 그냥 막 섞이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리 감탄을 지어내면 세상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다. 아무리 제가 그래도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섞여버리는 순간 벗고 그냥 확 뛰어든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목사님 무섭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말씀 613가지를 예전에 졸업식 때 입었던 그 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속성 때문에 이 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덧 입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껴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때, 또 혹시나 방송을 통해서 매일 새벽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걸 또 취해서 그걸 은혜를 받으면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그게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덧입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원래 입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은혜를 덧입고 위에 거를 덧입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입은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는 죄 없다함을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그 율법 위에다가 뭘 더해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가 속옷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걷어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속옷까지 준 거예요. 예수가 속옷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속옷도 다 벗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위의 것을 덧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덧입은 자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로서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정리가 돼.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를 덧입은 자들은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하라? 구별하라.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그거 벗어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과 지긋한 눈빛으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애정 어린 눈빛으로 부부가 아닌 이상의 이성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섞이면 안 됩니다. 구분을 하셔서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예수를 껴입읍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절대 섞이지 맙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구별합시다. 우리가 입은 옷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우리가 덧입어야 할 것은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은혜, 진리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다 덧입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벗은 자로 마지막 때 발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계속 입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 내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비참하지 않도록 덧입고 껴입고 더 꽉 껴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